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이 지난 월요일이 2017년도 성탄절입니다.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이제 각 셀별로 또 교회 학교별로 성탄 축복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들을 서로 나누고 또 축복해주는 그런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좀 더 알고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쁨들을 다 누리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뉴스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인터뷰에 보니까 예전 같지 않더라 하는 말들을 합니다. 성탄절에 대한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그러면서 인터뷰 기사를 하나 보면 이제 성탄절이라고 하는 축제는 좀 올드한 느낌이 납니다. 요즘에 새롭게 되는 축제, 할로윈 축제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좀 재밌고 좀 올드한 느낌이 나는 축제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축제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셨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성탄을 맞이하고 그냥 분위기에 들뜨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천사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성탄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날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이 마귀를 쫓아내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이었습니다. 또 지금 우리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마귀가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성경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대리로 다스리는,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사람들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권리를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대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대신 다스리도록 한 이 완전한 아름다운 세계,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이 그 모든 공간들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한 나라고 완전한 나라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을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옛 뱀, 마귀였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 뱀이 등장해서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지 말라 그랬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하신 분,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아니다, 여기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다. 그 말을 갖고 마귀가 그것을 이렇게 하와한테 말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사람의 권리를, 이 축복의
이 삶을 완전히 마귀가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잘못된 비전, 잘못된 꿈을 심어준 거죠. 이걸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들어오니까 그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법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니까 그것이 죄가 됐습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 우리가 활에다가 화살을 매겨서 쏘는데 관역 밖으로 날아가는 것, 이게 하마르티아거든요. 그러니까 빗나간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틀이 있는데 그 말씀하신 틀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 죄를 갖고서 장난질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죄의 왕이고요, 마귀는요 이 죄를 갖고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마귀에게 결박당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됐을 때 죄를 지었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마귀에게 속해버린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살이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졌고 마귀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지상 위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왜 이 세상에는 질병도 있고 또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가난도 있고 저주도 있고 왜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많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완전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욕심을 갖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할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왕이 되는 마귀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면서 결국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 되면서부터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게 된 이 마귀, 이것은 불법적으로 통치한 게 아니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귀에게 이제 속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마귀는 합법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임금이 바로 마귀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으로 마귀는 통치합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요, 그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요, 저주가 있게 만들고 또 가난이 있게 만들고 또 질병 속에 빠지게 만들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가 세상 가운데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이 합법적으로 마귀가 통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에 느껴지는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면 죽을까 봐 두렵고요, 돈이 없어지면 망할까 봐 두렵고요, 가정생활에 다툼이 일어나면 가정이 깨어질까 봐 두렵고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그게 두렵고요, 온통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운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가 성을 쌓습니다. 보호하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 자녀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성을 쌓지만 성을 쌓는 걸로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결국 그 안에 들어가서 성 안에서 자기만을 위한 이기주의를 살지만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노력하지만 자기 인생이 헛수고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요, 비교의식이 들고 괴롭고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귀의 나라, 이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람들을 다시 건져내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으로 보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그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혈과 육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육체를 갖고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제한해서 역사적인 시간에 공간 안에 놓이게 하는 자기를 아주 축소시킨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라고 하는 껍질 안에 들어오시는 그런 자기를 축소시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제한하고 자기를 축소시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 대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 사건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려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생일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난 그날을 생일이라고 말하죠. 다 살려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살려고 인생을 삽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주님 절대로 죽지 못합니다 라고 주님을 말리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자다. 자기 편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적 자체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왜 그 목적을 갖고 오셔야 됐습니까? 이유는 그 예수님이 혈과 육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지니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음을 통과해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괴롭히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돈이 없어져서 망할까 봐, 가정이 깨어질까 봐, 질병으로 죽을까 봐, 자기 자녀를 못 키울까 봐, 자기 자녀가 잘못 살까 봐,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두려움입니다. 죽을까 봐 하는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에서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벗어나고 싶어서 애를 쓰지만, 그래서 사실은 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지만 서로의 갈등과 미움 때문에 인생은 다 불행해진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평생에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에 찔리시고, 예수님께서 양손 양말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았던 모든 일들은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저주를 끊어버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값을 치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지불하셔서 우리의 죄는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죄 없이 함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대신 저주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끊어버려 주셨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그 부유하신 하나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왜 평생에 가난하게 사셨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여를 주시고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와 같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으니라. 우리가 마귀 권세, 마귀 밑에서 그 흑암의 권세에 살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법이 뭐였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죄 짓고 망하게 만들고 죄 짓고 죽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통치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그렇게 살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마귀의 통치 가운데 있으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결국 죄 짓고 사니까 그 죄의 값으로 저주가 올까봐 두려워하고, 질병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망할까봐 두려워하고, 가난할까봐 두려워하고, 사망 가운데 빠지는 인생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의 육체의 값을 지불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피를 쏟아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속량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부터 건져내어 주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무너뜨려버린,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린 최초에 만들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갖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두 개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세상 나라.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든지 세상 나라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거, 마귀의 통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두려움도 없고 기대와 소망이 있고 욕심을 제거하는 그 축복의 풍성한 완전한 상태로,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난 상태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이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으로 충만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마지막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게 되죠. 40일 마지막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친히 이 40일 동안 하셨던 것, 집중적인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지금 예수님이 갖고 오신 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 이걸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왜? 우리는 마귀의 통치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살았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해방된 삶이 무엇인지, 과연 그 삶이 무엇을 누리고 사는 건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가르쳐 주는 것으로 40일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복음 증거의 핵심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 지사님이죠. 7 지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이 빌립 지사님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갖고 오신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거기도 하늘나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이 있으면 그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천년왕국의 통치, 맞습니다. 그것도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하늘나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고 오신 것, 죽어서도 천국 가고 마지막 재림 때도 우리에게 천년왕국의 그 천국의 축복이 있지만 지금 살면서도 마귀의 통치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었어요. 질병 속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있어. 너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 가난 속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가 있어. 너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 저주 속에 있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어. 너가 그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 사람들은요, 이것이 운명인 줄 알고 삽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운명인 줄 알고 어떤 전문가들이 말하면 그 전문가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병이 주면 병이 주는 대로 살고요. 가난이 주면 가난이 주는 대로 삽니다. 그것이 자기의 운명처럼 숙명처럼, 그리고 거기서 너무 힘들지만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의 굴레처럼 삽니다. 근데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가 막힌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상실하고 만 것이 이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입니다. 실제로 지금 누리고 만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 없어졌고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고요.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 마음씨 잘 먹고 잘 살자, 그냥 어쩌다가 하나님이 복 주시면 좋지, 그냥 그렇게 종교적인 의례, 종교적인 행위, 그 정도 이상을 넘지 않은, 그 정도 이상은 부담스러우니까 그만큼만 갖고 사는 것이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죽기 전에,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그때 말고 지금 죽기 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자가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소개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그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로 그렇다 저렇다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럼 너무 좋지,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갖고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셨느냐. 세상 나라, 마귀의 통치, 흑암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친히 가장 먼저 첫 번째 설교를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왔다.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다. 근데 그 잡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비결은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요, 메타노이아예요.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다 주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거, 물론 회개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진짜 회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기억하는 죄보다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가 다 찾아내고서 다 주 앞에 자백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지었던 죄들을 다 주 앞에 자백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할까요? 아니에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메타노이아, 마음과 생각의 틀을 바꿔버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마음과 생각의 틀을 무엇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은요, 돈을 갖고 산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도 돈 달라고 나온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돈이에요. 돈 가지면 권력이고요, 돈 가지면 힘이에요. 세상 사는 방식이 돈이에요. 세상 사는 방식이 뭡니까? 자기의 상식, 지식, 경험. 세상 사는 방식이 뭡니까? 인맥. 세상 사는 방식이 뭡니까? 세상 풍조, 유행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유행에서 어긋나면 살 수 없는 도태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에 몇 살 되면 결혼하지 못하면 그것을 그냥 똑같은 처녀인데 노처녀라고 말하고요. 세상에 이런 기준에 맞춰 살려고 애를 쓰며 인생이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요, 우리 자녀한테도 가르칠 때, 야, 세상 사는 거 돈 많아야 돼. 대학을 결정할 때도, 무슨 과를 결정할 때도 돈 많아야 돼. 결혼할 때도 그 사람 돈이냐? 이거를 자녀에게 가르쳐줬던 그 사람이 예수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으로 자기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메타노이아, 회개가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이제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독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의 믿음, 그걸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그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이미 그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미 그가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무엇을 값을 치르기 전에 그분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비결이 뭡니까?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방식으로 이제 사는 게 아니라 이 믿음 갖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또 다른 무엇인가에 열심을 내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열심을 내야지만 교회 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뭔가를 더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들을 덜어내는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새벽녘에 그 베드로에게 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배에 나를 태우고서 무태에서 조금 뛰어서 저기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설교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 알겠다고. 피곤한 몸이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마칩니다. 수고를 다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 참 많이 수고했다. 깊은 데로 가자. 금을 내리자. 내가 너한테 풍성한 고기를 선물해 줄 거야.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 새벽녘에는요,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었던 어부의 잔뼈가 굵은 그 경험과 지식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소용없는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누가복음 5장 4절로 5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기 상식이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어부로서 살았던 자기의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상식도 덜어내고 경험도 덜어내고 지식도 덜어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선물인 믿음, 그거 하나 가장 반짝반짝 빛나게, 그거 하나를 갖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시대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그런 일은 없어요 라고 하는 자기의 상식도 덜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큰 병은 고칠 수 없어요. 작은 병, 감기 같은 건 고쳐도요, 그것도 덜어내야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큰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것도 덜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덜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선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살면서요, 온갖 가지 때가 붙은 거예요. 지식이라는 때, 상식이라는 때, 경험이라는 때,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때, 세상 풍조라고 하는 때. 그래서 이게 믿음인지 뭔지 뒤죽박죽된 거예요. 어느 땐 믿음인 것 같다가도 어느 땐 상식으로 그냥 살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이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한계, 자기의 경험,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나타나지가 않고요, 믿음이 너무 적게 있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믿음 옆에 뒤죽박죽 붙어있는 이 쓰레기 같은 오물들, 이걸 덜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덜어내서 믿음 하나 온전히 붙잡으면
그때도 내 믿음대로 되라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정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말이 아니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최초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아담과 하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이었던 선악과를 주셨는데 그걸 거절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상식, 경험, 지식, 세상 풍경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의심이 생기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난 믿지 못하고요. 어떻게 성경대로 믿고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다 덜어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 딱 붙잡고 그대로 걸어가기 시작하면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게 하나님께 높은 곳에서 영광이 되고요.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단지 분위기에 들뜨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선물로 주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너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정결하게 만드는 것, 믿음 자체 그 순수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회복하는 이 주간, 이게 성탄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회복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가난의 문제 때문에 절망적입니까?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그 질병의 문제 때문에 병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병으로 누워있으라면 누워있고요.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병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라 그러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관계 갈등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 해결의 방법 다른 데 없습니다. 마귀가 쳐놓은 이 불법의 장벽들을 이제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 문제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갖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돕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끌어안고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고 눈물을 흘리는 그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복음 증거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한번 나와봐, 이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 그것도 아니고요.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할렐루야. 세상 나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내가 그걸 누리고 나니까 이 기쁨과 이 감격과 이 평강과 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능력의 삶이 내게 있다. 이걸 증언하는 살아있는 증거자, 복음의 증거자.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을 다 갖고 있는데 무엇으로 더럽혀졌습니까? 무엇으로 오염됐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고 오염된 거 다 덜어내고 내려놓고 내가 이제 내 마음과 틀을 바꿉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복음 증거자로 살겠습니다. 한 번만 싹싹 빌면서 영업사원도 아닌데 교회 한번 나와봐라, 이런 불행하고 불쌍한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그 기적이 뭔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행복과 능력이 뭔지, 그걸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어주면서 그들도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사는 것이 그런 고통의 삶이 아니니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 한 주간이 우리에게 믿음의 회복의 주간이 되길 바라고요. 이 성탄 한 주간이 우리가 복음 증거자가 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고, 이 성탄 한 주간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